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은혜의 씨앗을 나누는 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로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면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작은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이력과 배경을 쌓아 올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더없이 겸손한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 필요로 하시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흙 혹은 땅의 먼지입니다.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우주 망원경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형형색색의 우주가 경이롭게 펼쳐집니다. 과학자들은 이 최첨단 기술을 통해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은하단과 별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발견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망원경은 우주의 먼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과학자들은 이제 별과 은하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우주를 떠다니는 먼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기원 역시 이 먼지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진리를 증명하고 확인시켜준다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우주의 시작, 진정한 빅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흙을 보셨을 때 그저 먼지 덩어리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 학력, 재산의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적이나 피부색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혹시라도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발견하셨을 때 당신은 그저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당신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헤아릴 수 없는 잠재력과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삶의 더러운 구덩이에 빠져 힘겨워하는 이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늘의 고귀한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왕가의 혈통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 품위 없는 흙, 더럽고 먼지 쌓인 그야말로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흙덩어리였던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흙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흙 속에 나 자신을 두어 그 흙을 생명으로 채우리라. 내가 그들과 같이 됨으로 그들이 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한때 저는 더러웠습니다. 추하고 부정했으며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러운 것을 가져다가 그 위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내 손을 그 위에 얹어 잿더미 속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중에 증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더러움이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두 손을 모아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한때 흙덩어리였던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 손을 대십니다. 흙을 빚으시고 모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쓸모없고 더럽고 아무런 미래도 없던 존재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며 당신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내 은혜의 증거로 삼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흙탕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발로 차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며 도우실 수 있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으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계속해서 나아오십시오.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 나아오십시오. 깨어진 결혼 생활로 고통받고 있더라도 계속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가정 전체가 흙투성이가 되고 온갖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그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흙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는 흙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그 흙에 기름을 부어 원수가 너를 해하려 했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그것을 사용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더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도덕하고 더러운 여자와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먼지를 보고 사람을 지으셨던 바로 그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오너라,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몸을 굽혀 땅의 흙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그분이 글씨를 쓰신 장소에 있습니다. 그분은 흙을 만지셨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젊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돌을 던지는 대신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약 민수기 5장에는 의심의 법이라 불리는 독특한 율법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부인할 경우 그를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고 성막 바닥에 먼지, 즉 흙을 집어 그 물에 섞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성전 안에 거룩함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성전 안에 먼지도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먼지가 섞일 때 진정한 계시가 일어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마땅히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더러운 이들과 전혀 섞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 바닥에 더러운 흙과 거룩한 물을 섞어 유심받는 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만약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 물은 저주가 되어 그의 배가 부어오르고 병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백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흙과 거룩한 물이 섞여 진실을 드러내는 계시를 가져온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교회, 위대한 교회는 단련된 성도들을 상징하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집이 되려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길 잃은 자들, 진리를 찾아 여정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의 약점으로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이려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종교적인 무리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너같이 미천하고 더러운 거지가 어딜 감히. 그분은 너와 상대하기엔 너무나 거룩하시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으리라. 내가 회복시키고 빚고 모양을 만들리라. 내가 기름을 붓고 축복하며 그것을 사용하리라. 나는 너를 위해 멈춰서리라. 그 순간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침, 그것은 거룩한 물과 같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DNA가 땅의 흙과 섞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재료, 흙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을 보시고 내가 생명을 만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맹인에게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행하려 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보나이다. 내가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나이다. 이 기적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DNA와 그의 흙, 즉 인간의 연약함을 섞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아침
만약 당신이 종교적인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흙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리고 주님, 제 삶의 이 흙 위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맡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한다면, 흙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의 가장 더러운 것들조차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예배가, 이 메시지가, 이 기도의 부르심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느끼신다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의 삶에 그가 만지시지 못할 것이 없고 구속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며 깨끗하게 하시지 못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 외에 제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처럼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제게 드릴 것이라고는 제 삶의 흙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부디 이 질그릇 같은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저는 제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의 신성한 DNA를 품은 자녀이오니 저는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모든 흙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